애완견 많이 키우지만 애완견이 허물을 느끼는 애완견 맞습니까? 그 허물을 느끼는 애완견은 대단한 수준이에요. 물론 걔는 우울증을 느끼는 걔는 분명히 있다고 해요. 우울증. 주의 여러분 하지 않아도 우리 그냥 좀 가난해도 내가 나이 들었어도 부자들 안 부럽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감 있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도 인생은 그렇게 돈만 벌다 가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남과 비교하다 가는 게 인생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귀중한 교훈 내지는 문헌을 남기고 간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가 그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중국적인 사회 속에서는 공자님, 우리가 유교가 종교냐 윤리냐 등등 문제가 있지만 유교는 종교고 불교는 신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철학이다, 심리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내가 과연 내 인생에 태어나 그 다음에 늙어감, 병금, 죽음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궁극적인 물음과 궁극적인 그 시도 또 해결 등등을 제시하는 가운데 거기에 신이 끼이 들 수도 있고 끼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이 끼이 들다니까 참 다른 종교들 보면 참 놀래 잡아질 일이죠. 그만큼 인간 중심의 불교적인 사유라는 인간 중심의 종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오늘 주제가 고통과 열망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오늘은 간통 책을 안 보는 방향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책을 제 나름대로 혹은 영순위로 문제 삼지 않고 신이라는 존재를 영순위로 삼은 역사가 2000년이 넘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대 종교까지 생각하면 인간이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종교로서 높은 종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교 혼자의 일을 하다가 잠깐 바깥 문을 팔아가지고 딴 일을 했을 때 그걸 외도를 했다고, 혹은 또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조금 바깥 바람을 피웠을 때 또 외도라고. 나 말이 좀 너무 부드럽죠.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도 계시고 등등 우리가 사만 즉 무속계통에 산신, 물신, 수신, 목신 등등 해갖고 하다못해 부엌에 들어갈 때도 조항신 해서 어떻든 밥을 좀 잘해달라고 불은 좀 잘 피워달라고 하는 그런 민간신앙이 있는데 왜 불교신앙을 하겠습니까? 저 멀리 인도에서 참 말 그대로 인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기서 들어온 그 외래 종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는 1700년이 되다 보니까 불교가 이미 우리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불교가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신적으로 선진국이 일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신 수준에 와 있던 것도 불교가 일찍 들어와서 이미 우리 것화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은 불교가 아까 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무엇을 주 테마로 했는지. 우리가 요사이는 주 테마면은 조금 말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뭔가 하두, 어떤 하두를 붙여갖고 우리 불교의 하두가 뭐겠습니까? 이러니 뭐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불교의 주 테마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 문명사적으로 인도 고대 문명에 우리가 4대 문명 공부 안 하다가 잘 못하면 부모님이요 왜 날 낳으시나이까?
그럼 부모가 무슨 소리 하겠어요? 부모. 미안하다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가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내가 부모한테 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피로 고통을 받는 이 참 사바세계에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그 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해가지고 인연을 맺었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자식과 부모가 이 인생의 험한 인생의 고통을 같이 헤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오늘 왜 자식이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다만 자식이 조금 말을 좀 부들까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일방적으로 지적을 해도 안 되지만은 또 부모가 자식을 또 일방적으로 지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와 참 인연, 그 귀하게 인연을 맺은 부모의 근원적인 이생에서 태어나게 되는 근원적인 그런 고마움 혹은 찐찐한 인연을 잊어버리고 그냥 도리어 더 이웃 사람보다도 이웃 사촌보다 더 못한 지경에 빠져서 참 말년에 부모는 정말 남들이 겪지 못하는 자식이니까 남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 고통을 느낍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혹은 또 죽을 무렵에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평탄하게 말을 하고 평탄하게 이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떻게 슬퍼하다가 고통에 빠지다가 그렇게 이 생을 또 마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젊을 때부터 혹은 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젊을 때부터 자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웃을 수 있다. 이건 인간이 고도로 진화가 돼가지고 웃음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제스처입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대할 수 있습니까? 못 뵙습니다. 애들 보세요. 애완견들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미운 7살이라고 7살, 8살 되면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아이고 뭐 저런 내 몸에서 태어나도 어찌 저런 놈이 태어나나 해가지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막 이 왼수야 소리가 나옵니다. 왼수야, 이 왼수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왼수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원수란 말은 안 좋은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원수란 말을 해결하려면 기독교 가면 되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했으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왼수를 사랑해라. 무슨 말겠죠? 왼수라는 것은 뭡니까? 전생에서부터 넘어오는 원수를 왼수라고 합니다. 이 국어학자들이 들으면 기절 초판하게 일으켰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말을 치는 걸 나름대로 그게 일리가 있으면은 이제 국어 사전에 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왼수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왼수는 그냥 부모들이 니 죽고 내 죽자 할 때 왼수입니다. 니 죽고 내 죽자 할 때. 자, 전생에서부터는 왼수는 우리가 불교인들이 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7살 넘고 사춘기 지나고 애가 정말 믿기도 하고 저놈이 우쩌도 하지만은도 그 애가 또 배가 고프면 밥을 차려주는 게 또 부모입니다. 좋은 일을 기억하면 그거는 좋은 스님이 쌓이고 다음에 갑니다. 나중에는 미운 게 너무 강하면 너무 미우면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 때문에 또 만납니다. 거의 고달리가지고. 선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자기가 우리가 그 제한이 되는 것 따라서 기독교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불교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조금 가면 외도적인 인간, 내도적인 인간. 그게 뭐 어떤 보편적인 기독교라
에서 훌륭하고 우리가 산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그 기도드리는 그것은 조금 뭔가 미천하고 미개하고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정말 참 옛날에 그 돌담 되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 보면은 그 참 옛날에 할머니님들이 그 아들 자식 도회에 나간 아들 자식 잘 되라고 그 정한수를 떠놓고 아침에 그 기도를 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 신성한 종교 의례입니다. 그게 누가 매개를 하는 목사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있지 않아도 오로지 그 장독대의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방금 떠오른 그 달빛을 보고 하염없이 절을 하는 그 자체가 가장 순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감히 하천한 인간이나 동물들은 흉내를 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자체에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거기에 무속이 있고 그렇게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길이는 내 자식에게 고통을 없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비록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 문화 속에서도 어떤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미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종교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을 학자라 하기는 제가 좀 민망해서 제 책에 이제 종교 사상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분이나 그런 분은 학자라면 그 격이 낮아요. 내같이 조금 못난 사람은 학자가 되면 위대한 사람은 종교가 그분이 내가 좀 못나버렸네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그 수많은 종교를 받쳐주는 기반이 뭐냐를 고심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아까는 일어날 만한 종교는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만한 사상, 유물론이든 혹은 이원론이든 혹은 또 등등 많이 일어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든 종교의 결국 종교를 받쳐주는 기본이 뭐냐면 결국 고통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의 해탈, 우리가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두카라고 그러고 해탈을 비목사, 그리고 내 스스로의 고통을 내가 벗겨낸다. 해탈이란 일반적인 말보다도 왜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말을 무슨 얘기냐면 열반이라는 말은 내가 묶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자승자박이랍니다. 내가 내 식객줄로서 내가 묶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전생의 뇌업으로 내가 뇌를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전생에서 갖고 온 그 업장이라고 그러죠. 업장 여러분 묶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적이 여러분들의 라이벌이랄까, 여러분들의 적이랄까, 여러분들의 친구랄까, 혹은 또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업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업장을 벗어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업장, 내 업장은 정말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도 내가 내 스스로도 남한테도 보여주고 있지만 내 스스로도 그걸 밝히기 싫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게 대단한 아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본 번뇌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그걸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복 수행을 통해서 반복 수행을 통해서 너 자신을 권하라. 그래서 빗바사나든 우리가 요가든 느야나든 우리가 우리가 오늘은 빗바사나가 어떻고 요가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등등등 해가지고 별의별 차이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많지만은 그 차이점을 부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 학자들 수준에서 너무 대립적인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을 자꾸 모아가는 게 우리 학자들의 이야기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빗바사를 통해서 고통을 해소시켰다. 나는 요가를 통해서 했다. 나는 성정을, 나는 하두를 잡고 했다.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자를 중심으로 한 종교에서는 오로지 신을 통해서만 고통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좁은 방법을 갖고 있지만, 불교 안에서는 역시 우리가 그 신에 해당되는 간세보살 신앙도 갖고 있습니다. 아미타 신앙도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그걸 동고동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들은 그 동고동락의 정신을 결국은 살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실천을 하십니다. 그분이 혼자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같은 비스무리한 도인들은 많았지만 부처님은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서강대 부처님 오직. 이게 뭐냐면 동고동. 당신 스스로 젊었을 때 느꼈던 그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해소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그런 동류의 사람들도, 중생들도 나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알게 되면, 물론 그 실천은 어렵겠지만 근본적으로 알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결국은 고통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당신 스스로의 그 자신감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런 초전본류, 그 설법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버릇이 된다. 버릇을 조심해라. 그것이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운명이 된다. 운명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고통과 행복을 영원히 나눌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부처님 말씀 같지만, 그리고 실제 그 취지는 부처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실은 이 이야기는 마가렛 대처의 여사 이야기. 지금 뭐 한국의 대통령이신 박 대통령의 사실은 롤 모델이라고 할 만한 분이 이 영국 수상이었던 이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네. 마가렛 대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모릅니다만은 참 뛰어난 정치인. 그가 1979년도에 이제 영국의 수상으로 집권을 하는데, 그때 영국은 정말 비참했다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그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때는 그야말로 떨어지는 해였어. 영국 병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심각한 그런 국가의 총체적 당국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때가 이제 영국이었는데, 그때 수상이에요. 그러면서 알다시피 그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을 다시 선진국의 반열로 재진입시키는 대성공을 거둔 아주 탁월한 정치인이 이 마가렛 대처 수상입니다. 그런 계기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아르헨티나. 그 섬은 아르헨티나 근처에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영국령인데 아르헨티나가 과거 이유를 끄집어내어가지고 포클랜드를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포클랜드까지는 8,000마일이 떨어져 있다. 우리 치자면은 14,000km.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시속 1,000km 속도로 달려도 14시간 가야 됩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500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대처 수상은 전쟁을 일으켰으라도 그 섬 찾겠다는 거야. 미국에서 와하고 전쟁하지 마라 그랬어. 그냥 내주라. 겨우 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지금 그 전쟁했다가는 영국 정말 몰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와줘야 될 나라인 프랑스조차 액조세 미사일이라는 걸 아르헨티나에 오히려 팔면서 영국에 더 1000km를 날아가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유명한 이 아르헨티나 순양함 폭파 사건이 있어요. 순양함 하나를 딱 조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500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기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모두 650명이 죽고 영국 군인은 200명밖에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 포클랜드를 다시 점령을 하고 재수복을 해요. 국민들이 진정한 지도자를 만난 거죠. 그때부터 그냥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정치사를 주름잡는 새로운 대영 제국의 위협을 갖다가 얻게 된 거죠. 참 이야기예요. 나에게는 좌우명이 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행동.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버릇이 되고 버릇을 조심해라. 그것이 인격이 되고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영원한 미래의 운명이 될지니 행복과 불행은 거기서 결정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시시때때로 마가렛을 불러가고 해줬느냐. 영국의 정치는 그때만 하더라도 왕통사 중심이기 때문에 귀족이 아니면 수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서민 출신입니다. 여성이면서도 서민 출신. 영국 중부의 조그마한 자파상의 참 구멍가게를 하셨던 분이 그 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딸이 그렇게 대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건질 수 있게 되었던 그 근원적인 고아가 뭐였다? 아버지가 수시로 메기야 이리 와 해갖고 이야기해줬던 그 차원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체가 높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구멍가게 하는데 하면서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 잘 외웠다가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귀에 못 샷도록 이야기해줘요. 대통령 나올 줄 누가 압니까? 그죠? 근데 저는 뭐 그 이야기를 제가 대처 여사를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작년 초에 철의 여인이라고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한 영화가 났어요. 헐리우드 영화가. 그 영화를 이제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거기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가슴을 딱 치며 저게 부처님 법입니다. 나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생각 조심하는 법이 불교다. 그거 맞거든. 항상
부처님께서는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말을 아주 길거리 하시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 마나시카라가 생각이고 요니소 하는 말이 아주 조심했어요. 별짓을 다 하고 잘해놨다 하더라도 생각이 조심하지 못하면 그게 씨앗이 돼갖고 모든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참 모든 게 절망적으로 끝나가더라도 생각 한번 제대로 한 공덕으로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해. 응? 대충 6살 좌우명을 넘어서 갖고 이건 부처님 이야기로서 손색이 없는.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는 8정도의 가르침을 쓰랬다는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딱 3명만 안다고 그게 참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누가 뭔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거예요. 알면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몰라도 어떻습니까? 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부처님 말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대처수사의 그런 좌우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왜 괴롭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제대로만 안 가고 생각을 조심하기만 하면 사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맞거든요. 생각을 조심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근사해져요. 말과 행동이 근사해지면 인격과 버릇이 훌륭해집니다. 인격과 버릇이 훌륭한 사람 주변에는 좋은 인연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 인연을 운명이라고 하는데 불과해요. 많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사람 도와주는데 그 사람 일이 안 되겠어요? 그 사람 일이 실패하겠어요? 성공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현실에서만 그런 즐거움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멋진 부분은 세세생생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직접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생각을 조심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생각을 조심하지 않는 것인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자료집에 담아봤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 전공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 초기 불교인데 초기 불교에서는 생각을 조심하지 못한 것을 4가지로 이야기해요. 모든 중생은 이 4가지 생각을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기야 뭐다? 현실에서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고 그 고통이 현실에서 자기 자신의 현실의 고통의 수준이 왜 그런가 스스로에게 납득되는 바가 나는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 그리고 4번째가 뭐냐? 4가지 잘못된 생각, 조심하지 않은 생각을 부처님께서는 악업, 욕짓, 유루, 무명 전문적으로 이용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집 한번 보세요. 그래도 참 멋지게 자료집을 만들었더만요. 특히 제 글은 2번이나 실어가지고 참 우리 법사님이 나를 오늘 많이 배려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네. 또 20페이지 보면 어떻습니까? 윤회의 이유 잘못하기와 그로 인한 몇 가지 고통의 발생? 4가지 고통의 발생하면서 4라는 숫자가 거기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 하면서 악업이라는 말 나옵니까? 네. 그리고 21페이지 보십시오. 2번째 잘못 생각한 것으로서 욕집이란 말 나옵니까? 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십시오. 3번째 잘못한 생각으로서 유루라는 말 나옵니까? 네. 그리고 26페이지 보십시오. 4번째 잘못한 생각으로서 무명이라는 말 거기 보이죠? 네. 여러분들 악업이니 욕집이니 유루니 무명이니 하는 말은 생경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처님이 쓰신 오리지널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도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심 안 하다. 첫 번째 악업이라고 불리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2번째 욕집이라고 불리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3번째 유루라고 불리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4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걸 글쎄 외웠어요? 보람에 덥다면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네 번째, 무명이라는 잘못된 생각. 그게 너희들에게 또아리를 틀고 있느나 너희들 아주 발광을 해봐라. 일이 제대로 풀려. 응? 우리가 짧은 시간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만 여러분 속에 이 네 가지 문제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내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뒤에 적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 번의 이야기에 배부를 수가 없고 이 한 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갖고 이제 잘못은 사라지고 잘된 것만 우리 앞에서 예상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첫 출발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하고 첫 단초가 중요한 거. 난 그런 역할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뭐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으로서의 잘못된 생각을 해요. 먼저 악업은 뭘 이야기한다?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 우리가 그냥 악업 그랬습니다만은 악업에는 모두 10가지가 있다 그래요,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 있고 뜻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잘못된 생각으로서의 악업은 뭐다? 뜻으로 짓는 3가지 악업. 흔히 탐진치하고 들어봤죠? 네. 이제 좀 협조가 되긴 됩니다만 아직도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들어봤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얘까지 할 필요도 없어. 들어봤으면 들어봤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안 들어봤어도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있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지. 눈을 이렇게 까짓고 눈을 뻔하게 세우고 못 들어봤다와 이런 대바라진 표정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라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죠. 이게 생각 조심 못한 첫 번째 레벨의 이야기. 탐진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탐진치인데? 욕심내지 마라 그러죠? 아니 내가 공부 잘하고 출세하려는 것도 욕심인데 그러면 그것도 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야. 선업을 짓지도 않고 성과를 바라는 심리를 욕심이라 그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쥐가 잘해놓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니 그걸 내지 마라. 생각을 조심하라 이 첫 번째가. 조심하지 못한 잘못된 생각의 첫째가 뭔지 압니까? 잘해놓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심보를 가지면 생각이 미스가 버리죠.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고 행동이 이상해지고 버릇이 이상해지고 인격이 이상해지고 인연과 운명이 이상해져. 절대 출세 못하고 발견 못합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뜻 알겠죠? 네. 지가 선업을 지어놓고 성과를 바라면 됩니다. 열심히 일해놓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걸 보고 부처님 하지 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밤늦게 술만 퍼먹고 들으면서 애나 건드리고 아침에는 늦게 출근하면서 와 나는 이렇게 월급이 적냐?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옹졸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그런 게 뭐다? 욕심이. 알겠죠? 그럼 화내지 말라가 뭐냐? 화내는 심리를 가지고 생각이 비뚤어집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어디서 맞고 있는데 그거 화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근데 부처님 화내지 말라 했다고 많이 때리라 이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화내지 말라는 게 뭐냐 이게. 악업의 악과에 대해서 화내는 걸 화내지 말라. 우리가 왜 화냅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화내죠. 왜 안 좋은 일이 생긴가를 보세요. 지가 지어놓은 악업이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가 지어놓은 악업에 대해서 악과가 돌아왔는데 뭐다? 그걸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고. 그러면 이 생각은 벌써 미스가 버려진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방향은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진치 그러면서 어리석지 마라 그러죠. 뭘 보고 어리석지 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걸 어리석다고 하진 않은 것 같아. 부처님은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아셨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뭘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 있는 한 절대로 그 생각이 바로 될 수가 없고 말과 행동이 근사해질 수가 없고 버릇과 인격이 훌륭해질 수가 없고 운명과 미래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어리석으면 뭐가 어리석은 건데? 난 정말 강조하고 싶군요. 어빈 과보가 3세에 걸쳐 윤회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걸 보고 어리석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 저 앞에 제가 역점을 둬서 이야기한 게 뭔지 압니까?
윤회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한 자료를 여러분들 그 자료에 속에 함부로 죽어봐야 알지 뭐 죽고 난 뒤에 뭐가 있겠어. 이런 사고방식 가지는 거 불교 안에서는 사양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야. 나는요 윤회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30년 불교학자의 삶 속에서 뭡니까? 6가지 공리에 의해서 입증한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공개를 한 겁니다. 하지 않은 자료. 보람의 법당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는 나로서는 소중한 상품이야.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윤회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지식의 대상은 못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윤회한다면 잘해야지 하는 조건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입증의 대상이 안 된다. 근데 부처님이 윤회를 입증하신 거다. 어떻게 우리 부처님은 사후가 있다는 걸 입증하셨느냐와 관련하여서 제 그간의 불교학적인 모든 데이터를 6개로 축약해갖고 이 앞에 실어. 알겠습니까? 내용은 만만치 않을지 모릅니다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눈치 있는 분 그리고 지혜가 있는 분은 몇 단계에서 나름대로 공감하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내생이 없다 이런 식의 사견에 빠졌다가는 생각 조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물 건너가는 거고 그게 뭐다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하신 줄 압니까? 네가 윤회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겠거든 나 믿기라도 제발 해라 그럽니다. 그 정도? 그래서 뭘 보고 어리석음이라고 그런다? 어빈과보가 3세에 걸쳐 윤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어리석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불행해지는가 벌써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선업을 짓지도 않고 선거를 바라고 쥐가 지은 악업의 악가에 화나내고 어빈가보가 3세 윤회한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봐라. 그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이 안 되는데 말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며 행동이 어떻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 디스크 걸렸어요? 뭐 기부스 했어요 지금? 아까 좀 분위기가 좋은 줄 알았더만. 아시겠죠? 그게 첫 단계 악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래. 더 깊은 곳에 우리가 생각을 조심하지 못하는 3가지가 더 숨어 있으니 그 하나가 욕집이요, 2번째가 유루요, 3번째가 무명이다 그러면서 아주 철저적 분석을 해보죠. 그럼 욕집은 뭐냐? 여러분들 그 짧은 자료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읽어보실 걸 저는 기대하면서 제가 요약만 해드리려고 해요. 욕집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조심하지 않은 거란 뭐냐면은 애욕 등에 대한 영원성의 집착으로서의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 우리가 집착할 때는 좋은 걸 집착하겠어요? 나쁜 걸 집착하겠어요? 누가 나쁜 걸 집착한다고 당연히 좋은 걸 집착하는데 집착은 나쁘지만 집착의 대상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 그 좋은 것에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애욕입니다. 2번째가 권력이야. 그리고 3번째가 재물이고 4번째가 명예입니다. 순서는 바꿔도 돼. 사람들이 일단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쾌락에 관심을 갖고 권력에 관심을 갖고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명예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거죠?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누구나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한다? 쾌락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그리고 뭘 좋아한다? 명예 좋아해. 좋아하는 걸 부처님은 문제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습니다. 집착하는 걸 문제 삼는다. 좋은 걸 보고 좋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봐. 나한테 다 줘. 권력이 높아지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명예로워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이쁘고 자기 남편이 훌륭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야. 문제는 뭐냐? 그것에 집착하는 게.
발전이 된다. 우리가 쾌락 내지 명예를 받아들이려는 것은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즐거우려고 받아들인 게 오히려 나를 뭐하게 만든다? 극도의 불행 속으로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집착. 그럼 집착은 뭘 보고 집착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교재에도 적어놨어요. 집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사견, 둘째는 악성. 우리가 뭘 집착한다 그러죠? 그건 첫 번째는 뭘 잘못 봤다야. 두 번째는 잘못 본 게 뭐가 됐다? 버릇이 들어버린 걸 보고 집착을. 그래서 우리가 쾌락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대해서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뭘 잘못 보고 있는 줄 압니까? 그게 영원하리라고 잘못 보고 있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생각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얻은 권력이나 명예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뭐다? 생각 조심하지 못한 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뒤틀리고 버릇과 인격이 뒤틀리고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가 뒤틀려. 거기서 영원 안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장동건이 같이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한 30년만 지내면 그죠? 네. 여러분 돈, 권력, 명예의 속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상한 겁니다. 절대 얼마 못 버팁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리가 영원히 지 자리라고 집착하는 데서 뭐가 발생한다? 고통의 씨앗이 심어지잖아요. 생각 조심 못한 거지 그게. 뭐 여러분들도 재산 좀 갖고 계세요? 그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원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써야지. 어디다 내놔야 잘 쓰는 걸까요? 말해봐. 어디다 내놔야 잘 쓰는 걸까요? 배워둬서. 그래 대원정사에 내놔야 잘 쓰는 거야. 알지 알기는. 근데 안다고 한다 안 한다? 누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 조심하기에 왜 아는데 안 하는가의 문제까지 부처님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하게 만들어 부처님. 좋으면 해야 돼요. 해야 행복해지거든. 어쨌든 두 번째 아셨죠? 욕집은 뭐다? 애욕 등의 영원성에 대한 집착으로서의 잘못된 생각을 욕해집니다. 또는 욕집 끊는 거. 그게 있으면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생각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옵니다. 말과 행동이 제대로 못 나오는데 그 사람 버릇과 인격이 근사해질 수는 없고, 버릇과 인격이 엉망인데 주변에 좋은 인연, 운명이 이루어지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됐어. 가서 그 시큰 재미나게 살다가 탁 갚으면 그만하여. 근데 내가 공부해봐본 바로는 다음 생이 있는 거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 고통이 세세생생 이월되고 상속될 수 있다는데 가슴이 딱 막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나는 이 생뿐이고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헐헐 알겠어. 예를 들어서 막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병이라도 걸렸다 그러면은 나는 몰핀 주사 많이 줘라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영화 알아요? 원스 오픈 타임 인 아메리카. 그죠? 요새는 거기 나온 참 곡 중에 하나가 선전에도 나오더만. 난 거기 나오는 경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 그거 들으면서 숨 빵 거지면 끝이라고 생각해.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다음 생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음 생을 맞았을 때는 이 생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수경, 눈물경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이 인도양의 바다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지 압니까? 저 인도양에 넘실대는 바닷물과 너희들이 윤회 중에 흘렸을 눈물 중에 어느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윤회 중에 흘렸을 눈물이 5대 양의 바닷물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크게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뭘 그래서 정말 그 단초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생각 조심해야 돼. 그러려면 애욕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잡는 거는 좋아요. 왜 못 잡아? 내가 잡아야지. 잡았지만 영원하다고 생각하여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가버리는 거야. 거기서 문제가 발생. 물론 뭐 여러분들은 큰 걱정도 없죠. 뭐 권력을 잡아봤어야지. 집착을 하고 하지. 뭐 명예라는 게 있어야지. 내 명예를 오래 지켜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재물은 좀 있죠, 그죠? 이 보람에 살려면 재물이 좀 있어야 되죠. 어? 야, 그나저나 오면서 거의 교회 천지는 많은요. 네, 우리 각성 유루 그랬죠. 유루는 뭐냐면 가짜 나에 대한 집착이야. 아까 욕집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어? 애욕 등의 영원성에 대한 집착이라 그랬죠. 그런데 유루는 뭐냐면 가짜 나에 대한 집착을 뭐라 그런다? 유루 그래. 이 뭔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 나를 나라고 부르고 있죠?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근데 내가 나라고 뭐 하고 있을 뿐이다? 집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이 조금 쇼킹한 이야기죠. 어? 죽었다 깨도 이 한 몸, 이 마음이 나는 나라고 생각했죠. 아 부처님, 네가 지금 네라고 부르는 네 몸과 네 마음은 결코 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버려. 내가 나이려면 두 가지 성격이 지켜져야 돼요. 영원해야 됩니다. 어제 내와 오늘 나를 나라고 부르는 것은 어제 나와 오늘 나가 같기 때문에 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수적 동일성으로서 자의식이든 질적 동일성으로서 자의식이든 같아야 나야. 근데 영원히 같아요? 아니면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바뀌어요? 넓고 병들고 결국은 뭐합니까? 어디 가서 씻을 받았든가. 나도 이제 요새 좀 이상해. 거꾸로 자꾸 누가 거꾸로 자꾸 내려가고 싶어요 그거. 어?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 몸이.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몸은 지 마음대로 안 돼도 마음은 지 마음대로 될 줄 아는데 그게 진짜 착각이에요. 정말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은 지 마음이 지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들 산매에 들면 좋다는 이야기 알죠? 네. 그럼 산매에 들으라면 마음이 산매에 듭니까? 어? 마음아 산매에 들으라 그러니까 지 마음인데 들으라 하면 딴 생각 나고 들으라 하면 응tif하게 가 있고 좀 들상 싶으면 졸리고 마음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지 마음이야? 부처님하고 중생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 마음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신 분이 부처님이고 지 마음을 지 마음대로 지 마음조차 못하니까 중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몸, 이 마음을 날아갈 수 있어? 나 아닌데도 여러분 날아갑니까? 하죠.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고 유루라고 해요. 그 유루로서의 생각, 미스가 있게 되면 어떨까?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과 행동의 미스가 벌어지고 말과 행동의 미스가 벌어지면 어떨까? 버릇과 인격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뭐 보통 사람끼리 보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져도 소위 현자가 성인이다 이 소리는 못 듣는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는 거 알죠? 그냥 일상적인 사람 중에서 인격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성자들 내지는 현자들도 계시죠? 성자, 현자 반열에 오르려면 유루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조차도 제거하시고 이미 그분들은 것으로서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안 된다. 진화에 대한 배반으로서의 잘못. 쉽게 말하면 진짜 나를 진짜 나인 줄 몰라보는 잘못된 생각. 이 뒤집어집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나중에 가서도 체크해갖고 한번 보시길 바라기 위해서 26페이지 앞에였어요. 26페이지 보셨습니까? 네. 그거 보면 중간에 동글뱅이 3번 있어요 없어요? 읽어봅시다. 정체성의 측면으로는 배반이니 진화일성과 주제성으로 아집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오죠? 네. 정말 밑바닥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런 진화에 대한 배반으로서의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다?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착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다? 바깥에 있는 애욕 등을 영원하다라고 집착하는 잘못된 생각이 나오고 그게 있기 때문에 뭐다? 탐진치 세 가지 삼독심이 나타나서 결국 중생들은 생각할 때 할 때마다 미스를 하는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는 적이 있나 없다? 부처님이 볼 때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는 적이 없다. 여러분들은 딱 한 번 제대로 된 생각이 있어요. 오늘 대원정사 가야 되겠다. 생각 제대로 그거 외에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료에 그 각각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느냐를 4가지 고통을 거기다가도 적어놨어요. 한번 보시면은 뭔 말인지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부처님이 이야기에 정확성과 구체성이 있구나 한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끝을 냅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조심해야 되겠죠.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생각 조심하는 법은요. 생각 조심하는 법은 둘로 구성된다는 거다. 생각 조심하는 법이 둘로 구성된다는 말은 뭐다? 안 좋은 생각 안 하기와 좋은 생각 하기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뻔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강조를 합니다만은 안 좋은 생각을 안 하기만 하면은 생각 조심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위험한 생각이에요. 일단은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좋은 생각까지 해야지 생각을 조심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안 하기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잘 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왜 괴로우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뭘 잘못했으니까 괴롭지 이렇게 딱.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집니까? 하면은 잘못 안 하면 되지가 않아. 잘못은 물론 안 해야 되지만 잘하기까지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십시오. 28페이지에 안 하기와 잘하기 하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뭘 안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생각은 안 해야 되겠죠? 네. 뭘 잘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된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 조심하는 법을 4단계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첫 번째 생각 조심하는 법은 뜻으로 짓는 삼악업으로서의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고 뜻으로 짓는 삼선업으로서의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이야기가 길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됩니까? 참 훌륭한 이야기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집 조금 내려가면요 강남 치매센터가 있어. 그 치매센터에 뭐라고 해놨는지 알아요? 치매에 안 걸리는 5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긍정적인 삶. 그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고개만 끄덕거려 줘도 좋다. 치매에 안 걸린다. 내 알아 여러분들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해? 고개만 끄덕해주면 어떻게 된다? 최소한 치매는 안 걸린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악업은 짓지 말고 선업을 실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뜻으로 짓는 3가지 삼악업으로서의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고 뜻으로 짓는 3가지 선업으로서의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이걸 첫 번째 단계의 뭐다? 생각 조심하는 법. 야, 요것만 이루어져도 어떻습니까? 생각이 멋지니까 말과 행동이 근사해져요. 말과 행동이 근사해지면 그 사람 버릇과 인격이 훌륭해집니다. 버릇과 인격이 훌륭해지면 미래와 운명이 활짝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로 끝났나?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생각 조심하기가 뭐다? 애욕 등에 대한 집착으로서의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색계의 4가지 명상법에 의한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우리 학장님께서도 요가를 할지 선정 이야기를 아까 하신 걸 내가 들었습니다만 요가와 선정을 우리가 왜 해야 되고 명상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나쁜 버릇은요 나쁘다고 아는 것으로 안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줄 안다는 것만으로 좋은지 못하는 이유도 저게 나쁜 줄 알아도 나쁜 버릇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한에는 좋은 줄 알아도 좋은 짓을 못하게 되고 나쁜 줄 알아도 나쁜 짓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릇을 잡아야 됩니다. 나쁜 버릇이란 말 있었죠? 네. 그 나쁜 버릇을 잡는 법이 선정이야. 부처님의 삼매법이 아니면 나쁜 버릇 잡는 데는 100점100패한다. 그래서 일단 애욕 등을 영원하게 보는 나쁜 버릇을 잡으려면 뭐다? 색계의 4가지 명상법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딱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9페이지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두 번째 안하기와 잘하기 해갖고 안하기의 대상 욕지, 잘하기의 대상 색계 사성 돼 있습니까? 네. 제목만 보더라도 연결되는 바가 느껴지죠? 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유루를 잡으러 가야 되겠죠? 네. 그게 생각을 조심하게 하는 것 3번째 법이 되겠죠? 3번째 법 읽어드릴게요. 가짜 나에 대한 집착으로서의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색계의 4가지 명상법과 멸진전에 의한 좋은 생각을 하는가. 일단 유루는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할 토대가 마련이 되죠?
근데 좋은 생각을 하여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나쁜 버릇이 또 발목을 잡겠죠. 그 유의 버릇을 없애려면 이제는 새끼의 4가지 명상법은 안 되고 무새끼의 4가지 명상법 그리고 멸진적이라는 명상법이 있어요. 그걸 실천하게 되면 어떻다? 유에 의한 나쁜 버릇까지 뭐 하게 된다? 싹 잡아버릴 수가 있어. 부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방법은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생각 잘하는 것이지 뭐. 저거는 수행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성자들이나 저러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래 생각하면 그것도 뭐다? 생각 잘못. 그러면 마지막 잡을 게 하나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무명이었죠. 진화에 대한 배반으로서의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3가지 밝힘의 지혜에 입각한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그걸 요약해갖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들? 31페이지 보면 4번째 안하기와 잘하기 해가지고 안하기의 대상 무명, 잘하기의 대상 뭐라고 해놨습니까? 3명 그랬죠? 무명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 무명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명을 없애기만 해가지고는 잘한 거 완성 안 됩니다. 잘한 거는 안하기에다가 잘하기가 더해져야 돼. 그러니까 무명을 일단 없애고 난 다음에는 뭐다? 3명이라는 3가지 밝힘의 지혜를 이루는 데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 그 자리가 열반이야. 세세생생 행복한 열반의 자리가 거기에 마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줄 보면은 무명에 의한 고륜의 억제도 확실히 하고 하는 말 나오죠. 네. 그리고 궁극적인 즐거움도 확보하는 법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3명이다 되어 있죠. 부처님 중부경전의 보리왕자경 아주 멋진 말씀이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루에서 마음이 보면서 끝을 냅시다. 34페이지 보십시오. 잘못하기의 분부, 안하기의 무정물, 잘하기의 성자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진실로 조심해야 될 생각을 적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불자들은 잘못 안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우리가 나쁜 것이 뭐냐 하고 부처님께 여쭤봤더니 나쁜 것은 빼앗는 것이 나쁜 것이니라 부처님 한번 그렇게 했어요. 절대로 나빠서 하지 말아야 될 걸 게을러 정하거든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제가자들의 오개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과음하지 말아죠. 그 5가지의 공통분모가 뭔지 압니까? 빼앗음입니다. 살생은 남의 생명 빼앗는 거야. 도둑질은 남의 재물 빼앗는 거예요. 사음은 남의 순결을 빼앗는 거고 거짓말은 남의 진실을 들을 권리를 빼앗는 거고 과음은 자기가 자기의 이성을 빼앗는 거야. 그저 나쁜 짓은 뭐다? 빼앗는 짓이야. 그러면 좋은 일은 빼앗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야. 줘야지 좋은 일이야. 여러분 빼앗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가운데에 인색함이라는 게 있어요.